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우리를 고이 품어주셔서 하루 동안에 쌓였던 육체 피곤 다 풀게 하시고 모든 상한 유전자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새벽 이명시간 어김없이 주님 전에 불러서 인도하셔서 제단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주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에 창궐하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적 남북 통일을 꼭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며 6만 5천 개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파의 기지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국의 하나님이여, 또한 이렇게 모든 휴대전화가 다 통하듯 전국의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생명파의 사명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문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전 이전이나 건축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인도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전성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은혜로운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하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갖가지 귀한 예물 담아드리는 손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간증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새벽 예배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 더 아름답겠지만 평생까지는 아닐지라도 당분간이라도 꼭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삶은 꼭 건강책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보니까요, 진짜 책 많이 읽어지네, 진짜. 딴 걸 줄이고 꼭 책을 읽어서 내 삶이 완전히 건강한 삶이 체질화 될 때까지만 건강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또 오늘 또 지금 새벽에도 금방 또 다른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생활한 삶의 어떤 변화를 이제 수기처럼 이렇게 쓴 책인데, 한 여자가 정말 자기 그 삶을 단순하게 아주 그 음식을 바꾸면서부터 삶이 전부 다 바뀌어진 그 삶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막 화려하진 않아도 참 단순하면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세상에 화장도 안 하고요. 음식을 바꾸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미가 넘치니까 화장도 안 하고 세제도 안 쓰고, 그러니까 설거지가 그렇게 쉽고 삶이 너무 단순해진 얘기를. 그래서 어제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한강 그 하변에서 잡은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게 고기가 막 이렇게 휘어지고요. 기형 고기가 나오고 그 고기 그 피부 색깔 있잖아. 고기 특유의 색깔이, 이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요. 세상에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지금 한강 물고기가 그만큼 많이 오염된, 이게 한강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 이게 전부 바다에 다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는 모르잖아. 그런 걸 갖고 다 먹어가지고 세상에 물고기 몸이 다 오염돼 가고 있는, 그걸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단순해지니까 모든 면에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딴 거 없어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어떤 사마리 사람하고 주막주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지상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라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현 시대를 일컬어서 이웃 상실 시대라. 이웃 상실 시대. 이웃을 잃어버린 시대. 이웃이 없는 시대. 예, 옛날은 뭐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수십 년 전 얘기지만 옛날은 참 살기 힘들었어요. 진짜 참 먹을 것도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먹을 거 없으면은 그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해서 물만 더 부으면 됩니다. 예, 물만 더 부으면 밥이 막 더 불어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떠서 이제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웃집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것은 굉장히 관행이었어요. 그 어려울 때도.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심은 너무 안 좋아져서 어디 가서 밥 얻어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살아있는데 외국에 가면요 여럿이 가서 밥 먹고 자기 것만 돈 탁 내고 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좀 이상해. 어떻게 지 것만 내고 가냐. 그런데 그들은 아주 그게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삶이 나아질수록 인심도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나아질수록 인심은 박해져 가다 보니까 이웃이 없는 이웃 상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해도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오늘 본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지극히 작은 자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자가 아까 누가복음 10장 얘기하면 누구요 그게?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 얘기하면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귀한 간증이 우리 대전 출신인데 원종수 권사라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 가서 사는데 의사고 선교사고 아마 지금은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요. 아주 그 믿음도 좋고 참 간증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의사할 때 이게 이제 환자들이 쭉 오다 보면 어떤 뭐 할아버지가 막 옥신각신 그 간호사하고 싸우더래 보니까 치료해달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간호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안 된다 아프다고 자꾸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 안 받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치료를 해줬는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딱 생각이 나더래. 그게 바로 나였었다고. 주님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살아가면서 너무 어려운 사람만 보면 저거 주님이시구나. 저거 주님이시구나. 아예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참 기독교는 좋은 종교다. 왜?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러면 누구만 계속 잘해줘야 돼. 높은 사람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돼. 그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 참된 이웃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 근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누가 잘해줘야 되겠어요? 사실은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런데 아주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잘해주는 거예요. 이걸 반전이라고 그래요. 반전. 제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많은 보는 중에 확실히 책을 막 읽으니까 TV가 안 봐지네. 확실히. 왜냐면 이거 부시간 있으면 이거 더 읽는 게 낫잖아. 예. 그럼 어느 게 낫까? 계속 드라마 보고 사는 거하고 계속 책 읽고 사는 거하고. 예? 여러분 좀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래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제일 저에게 감동을 준 영화는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였고, 그 한 사람의 희생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는, 자유를 가져오는 영화였고,
드라마 중에 가장 감동받은 드라마는 허준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한번 이제 보는데 내용이 이거 이제 허준의 꿈이 뭐냐면은 쌍놈이 허준이 쌍놈이 됐어요. 원래는 안 그런데 쌍놈인데 그 의과에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쌍놈 티를 벗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명의가 되는 게 이제 소원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동의보감은 다 누구 걸 지금도 써요. 그때가 언제요 세상에. 근데 지금도 한의사는 그걸로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지 허준이 그죠? 그 옛날에 약재 이런 걸 다 해서 지금도 허준을 공부하니까 지금 현대 의사들도 놀랍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과거를 시험 보러 이제 쭉 가는데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뽀르릉 가는데 그때만 해도 다 걸어갔잖아. 그러니까 말이지 부산에서 서울 시험 보러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가려면 쭉 가다가 쉬고 가다가 주막에 쉬고 그냥 며칠 걸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서울 향해 가다 보니까 주막에 한의사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 한 주막에 이제 다 올라오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 사는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쳐주고는 다음 날 이제 또 다 서울로 이제 또 한양으로 떠나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엄마가 아파서 여기를 못 오니까 좀 가서 엄마를 치료해달라고 이제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의사들이 시험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허준이 혼자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 이걸 너무 멀어 이게 가다 보니까 여기 가서 치료하면 뭐를 못 하게 생겼어. 시험을 못 보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은 치료하러 가야 돼? 시험 보러 가야 돼? 그 말하면 못해요. 시험 보러 가야지. 그런데 허준이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의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의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 환자 골치는. 환자가 있는데 시험 보면 의사 되고 환자 놓치는 게 낫냐? 이거 갈등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러 가요. 가지고 그 사람 치료하고 늦어서 과거를 못 봐.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냥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야, 너 같으면 치료하러 가겠니? 시험 보러 가겠니? 딱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곤란하게. 그래서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시험을 봐야죠. 시험 보고 오면서 치료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 죽지.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는 회개했어요. 저 허준이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허목사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구나. 계속 이번 새벽에 우리 전사님이 계속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 나는 죽고 예수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여러분은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요?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살아나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질 않아. 내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에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두 번째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환자를 위해서 돈을 쓰죠. 기름과 포도주를 쓰고 숙박비를 지급을 하는데 2데나리온을 쓰는 거는 이틀치 품삯을 쓰는 겁니다. 장정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 썼다는 건 이틀 벌은 돈을 그 사람을 위해 썼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형제를 돕는 것과 재산을 나누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재산을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해결을 해준 거죠. 그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준 거지 재산을 준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
그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정이지 당신이 요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 당신도 그렇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당신을 받는 사람으로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주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받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 요한일서 3장 17절 이하에도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웃도 하나님처럼 대하자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쳤을까?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6절 이하에 보면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말 바꾸면 지금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잘못하고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 몸이 뭐 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격리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내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라 자기 직책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갈등 속에서 제사장이 할 일은 번제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사실은 인애를 원한다는 인애를.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9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삶 속에는 일치된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주님은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산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항상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자, 이것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센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 참 주님이 안타까운 거는 그냥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말로 고쳐도 되잖아요. 말로. 주님은 말씀으로도 고치니까. 근데 묻다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냐고. 이 손을 댄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 한센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병이 옮잖아. 그러니까 이미 거리 두기를 성경은 몇천 년 전에도 했었다니까. 안 놀래? 거리 두기를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병이 옮지 않도록 이미. 그런데 예수님은 거리 두기를 어기는 거요. 지금 거리 두기를 그러니까 손을 대시면서 병을 고쳐. 왜 그랬을까? 병 낫는 것도 병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사람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누가 자기 몸을 만져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센병 환자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터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하자면 그냥 그 사람을 씻어다가 여관에다 놓고 간 게 아니라니까. 여관에다 그냥 놓고 가면 그 사람이 고쳐주겠습니까? 여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틀 동안 버는 돈을 주고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터치라는 게. 터치. 이 터치. 이 터치. 시작. 필요를 채워주는 그 터치.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보이는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그거하고 일치된다, 그 얘기죠. 이웃을 바라보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시장하니까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습니다. 비벼 먹은 거는 괜찮은데 그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먹은 건 괜찮은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요, 참 성경이,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쨌든 성경하고 평생을 살고 매일 성경을 보고, 우리 중문교인들 어쨌든 매일 보잖아, 통독하니까. 근데 살살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 보세요, 꼭 보세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제 이 관점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게 중요하냐, 그 배고픔을 해결했다, 그게 중요하냐,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점으로 보느냐, 율법의 관점으로 보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냐, 지금 그거요.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0절에도 한편 손 마른 사람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지금 부딪히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냐, 이게 둘이 부딪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우리는 답을 다 알죠. 성경을 알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 생각해. 그러니까 뭔 주의에 빠진 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야, 그게 네 양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나아가 그게 네 자식이라면, 아가 오늘 안식일이라 못 건져.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냥 있어니? 그러겠냐? 네 자식 같으면 안식일 개념이 있겠냐? 그냥 건져내지 않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내 새끼는, 내 양은 건지고 남의 새끼, 남의 양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꼭 내로남불이라니까. 내로남불로 살면 안 되고 역지사지로 살아야 된다니까. 내로남불로 살면 안 되고 역지사지로 살아야 된다. 시작. 내로남불로 살면 그거는 아니고 역지사지로 살아야 된다. 설령 내가 안식일을 범하고 그 양을 건지고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율법은 범했지만 주님은 그 율법을 범한 것 자체를 뭘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감싸주실 거다, 그거죠. 고린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얼마 전에 요한이 한 설교, 회개하라 한 설교를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설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그 회개하라는 외침이 지금도 꾸준히 전해집니다. 그런데 확실히 시대가 바뀐 것은, 제가 이렇게 체감하는 건 지금은 회개하라고 외쳐서 회개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지금 전도는 사랑 실천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 교회 가자고 해서 가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방법이고 지금도 얼마든지 해야 할 방법인데 그걸로 인하여 열매 맺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작지만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계속한 그 사랑 실천으로 전도가 되지, 이제 진짜 말로 전도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역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사랑의 위로를 줬다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내가 감동이 되겠어요. 네. 저기 경상도에 그 독일 마을이 있어. 독일 마을이 있는데 그 독일 마을은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서 공동 생활을 했는데 독일 마을도 두 개가 있어요. 각자 집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동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 마을을 이루느라고 갖고 1,000만 원도 투자하고 2,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제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어요. 갖고 이제 거기를 들어올 때 돈을 내. 그러면 그 돈의 수입이 되잖아. 그 수입을 그 투자한 사람들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예. 근데 아주 상당히 이제 좋은 그래가지고 그 수입이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손해가 아니죠. 자기가 투자한 것도 늘어났고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참 좋은 동네가 됐는데 아름답고.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사냐면 탤런트 박원순 씨. 그 박원순 씨 왜 어떤 무슨 저기가 계속 좋아했는데 반응을 안 하는 임원식이 그분이 그 박원숙 씨를 좋아했잖아. 계속 좋아하는데 반응을 안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분이 이제 거기서 살아요.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그 집이 있어요. 카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교인들이 왜 그런 이단을 다녀 하고 이제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전해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든 때가 있었대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근데 그 너무너무 힘든 때 아무도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없는데 딱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를 돌봐줬대. 그게 감동이 돼서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에 나간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때 그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었는가? 물론 상황 따라 다르고 다 어떻게 잘 하겠냐마는 그래도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박원숙 씨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크리스찬이 없었던가? 물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 있다는 건 난 알아요. 또 다른 복잡한 상황. 그러나 또 전원일기에 그 나오는 요새 음식 하는 분 있죠. 김수미. 김수미 씨. 김수미 씨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던가 봐. 너무 어려울 때 김혜자 그분이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몰빵을 해서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 김수미 씨가 사실은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잖아. 내가 알기로 지금 안 믿을 거야. 그 가족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해. 그 수미 씨 좀 목사님 전도 좀 해달라고. 근데 언젠가는 믿겠죠.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사안이 항상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도와줬다고 해서 꼭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안 도와줬다고 해서 꼭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전도해서 이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다만 우리는 그런 사랑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될 게 우리의 의무라는데 우리가 솔직히 또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우리 잘못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것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것도 또 자기가 할 일이고
예. 그래서 꼭 뭔 선한 일이 어떤 꼭 좋은 열매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 안에 선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한데 사기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끊어서 그렇지, 어떤 아주 안 좋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게 간단하지 않구나.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내 힘이, 내 사랑이, 내가 무슨 막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냥 따뜻한 위로 한마디라도, 그냥 따뜻한 손길 하나라도 내가 펼쳐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랑 실천하고 사는 삶이 그것이 아름다운 내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오늘 여러분이 좋은 이웃도 있으시고 이웃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 오늘은 이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내 주변에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혹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된다면 따뜻한 전화 한 통이, 그를 위한 잠깐의 기도가, 아니면 더 나아간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아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